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이 중간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나뭇잎이 아래 위로 있죠. 제목이 평강입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평강의 왕이심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인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아담이 죄로 죽은 이후 아담의 우선 인간은 일평생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로 저주받은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풀어 주셨다. 인간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평강을 주셨다. 인간은 출생부터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도전을 받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평강이다. 평강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두려움은 불신앙이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그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노력하고 재물과 권력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오직 평안을 누리려는 것이다.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진다. 예수의 믿음이 없는 곳엔 평안도 없다. 평안강은 오직 예수께만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한다. 영생을 알아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평생 참 평안을 누리자.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어떻게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건강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또 권력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권력자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5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이제 4년석 이제 중임을 한다고 그랬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대통령도 항상 자기의 직무에 대한 억압이 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그 한마디로 그냥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왕입니다. 절대 왕권이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 사람은 평안함이 있을까요? 역시 왕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평안이 없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나라가 망하면요, 왕도 국민들에게 끌어내려버립니다. 또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루란 말 압니까? 사막 같은 데 가면은 그게 마치 멋진 집이 있는 것 같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서 가보니까 그게는 없어요. 계속 가도 없어. 꼭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따라가서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무지개 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따라가니까 무지개가 도망가네.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분명히 우리 우물하고요 또 이자 논하고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산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우물에 거기 가면 있겠다 싶어서 뛰어갔는데 자꾸 도망가요. 그게 무지개를 잡으라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그거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면은 못 만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평안을 잡으려고 하면 자꾸 멀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멀어져.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시험을 공부해야 되고 또 직장인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평안 준다 생각하고 한다면 실망이 더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또 SK 또 회장이라든지 현대어떤 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편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건 뭐 경쟁회사고 끊임없이 도전하니까 미리 보지 않으면은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란다 저 삼성이라든지 또 SK가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열심히 만드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것으로 또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 벌써 다른 회사들은 다 다른 걸 벌써 옮겨 갔어요. 과거에 텔레비전 시대, 그 다음 시대, 노트북 시대 막 계속 옮겨집니다. 언젠가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거 최고 또 사업이지만은 또 이것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최고 지도자는요, 최고 그 지도자는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앞으로 뭐가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계속 고민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계에서 최고 1등급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자 그러면 저 트럼프는 저 사우디 왕세자는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안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출생과 더불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출생과 함께 사망이 꼭 실처럼 딱 연결되어 있어요. 죽으면 반드시 이건 필연이에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태어났으면 다음은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안 죽으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노력하거든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진나라 시황제가 그렇게 안 죽으려고 했는데 50도 못 넘기고 죽었습니다. 불사약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이 조선 쪽에 와서 이제 불사약 막 구합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그 인삼이겠죠. 그런 거 구해서 먹었는데 근데 50도 못 돼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왕들이 한 40이면 거의 다 최고 장수입니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더 산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할 일이 없어. 또 고민이 많아. 일찍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장수해도 과거에는 본래는 천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줄였습니다. 언제 노아 홍수 끝나고 그때 120년을 딱 줄였습니다. 자, 그러나 120년 산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이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출산할 때는 온 가족들의 박수로 왔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이야, 딸 낳았다고, 공주마마 낳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미역국도 끓여 먹고 온 가족들이 막 축하합니다. 근데 죽을 때 가서는 막 울어요. 왜 울까요? 절망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면은 다 마지막인 것 같지요. 마지막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박수 받은 것처럼 죽을 때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갖다가 뭐 8비트에서 16비트, 24비트 이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인생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출발한 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중간에서 딱 태어났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맞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는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전도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수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헛된 삶을 살고 있느냐, 권력자도, 재물이 많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왜요? 죽음이다. 그 끝이요. 육체는 끝나지만 그 안에 자기가 알고 봤더니 영원히 있었네. 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영이, 여러분 육체가 납니까? 영이 납니까? 무엇이 나예요? 영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지금 이 저고리를 거쳤다고 이게 목사입니까? 이거는 목사를 한마디로 감춰주기 위한 그런 액세서리요. 그냥 입는 거예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옷이에요. 이 육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깨져버리면 나라고 하는 영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무슨 은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이 누구에게 얼마 준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이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되면 항상 행복해요. 평안은 뭐 당연한 것이고 평안은 항상 있지만은 주일날은 아침에 가면은 다 교회 가는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요. 주고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저는 항상 매주마다 이제 전에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제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딱 제목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하고 줍니다. 평안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니까. 이 전체 내용이 그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한마디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하면은 싫어요. 아니, 그럼 평안이 싫으면 당신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싫어요 하고 가는데 차라리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지. 싫어요. 안 돼요. 아니, 평안을 하라는데 안 된다고요? 자, 그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신한대로 성경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그냥 괜히 교회 나오세요 그 말인 줄 아는데 나는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처음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한다고요? 평안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세요. 아니면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근데 싫어요. 왜? 저 양반은 맨날 주일날 아침마다 저렇게 하니까 예수 믿으러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요. 아니, 평안이 싫다니 그럼 뭘 가지게 된다는 겁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학생도 부지런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는 평안입니다. 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사람 결과는 평안입니다. 사업도 열심히 하는 게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한테 그냥 구걸한다. 그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마땅히 세상에서 할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라고 하신 겁니다.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재물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1억 있다 합시다. 그거 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그래서 다 연구해서 준비됐어. 근데 자기 재물이 지금 부족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광고하고 올려 이제 연구해고 이제 결과 발표했어. 그러니까는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일본 이런 데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 회사에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되겠네? 싹수가 보이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이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 투자하니까 그 투자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하는 사람도요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사람은 실패했다? 그러면 투자한 사람들에게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왜 공짜로 한 게 아니니까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성공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조금만 밖에 없지만 자기 재물에 열심히 투자하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투자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가 그에게 남의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의 재물을 주느냐? 안 준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도둑질했단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만 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재물이든 간에 그걸 충성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다 보세요. 면면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기 잡을 때에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이 검으로 손질할 때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세관에서 앉아서 이거 세금 거두는 사람인데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쫙 지나가더라 말이요. 너무 부러운 거야. 왜? 세리는 유대인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죄인이다.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 세무 공무원들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볼 때 왜 죄인이냐면은 그거 돈을 걷어 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돈을 걷어 자기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바치니까 그건 나쁘다 이거요. 그들이 볼 때는 나쁜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정상적이란 말이요. 만약에 나쁘다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어요. 주님 앞에 이제 실제로 당신이 과연 유대인을 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확정짓기 위해서 유대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면은 봐라 이게 유대인이 아닌가 이 나쁜 놈이 아니냐 죽여 아마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딱 이제 와서 당신은 뭐 어떻게 훌륭하고 뭐 어떻고 다 칭찬합니다. 해놓고는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 가지 딱 묻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고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처럼 뭐라 그럽니까? 아, 이 나쁜 놈이네. 이 유대인들하고 팔아넘길 놈이네. 이렇게 말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옳다. 그래 맞아. 당신은 그러면 가이사 황제를 배반하고 반대하는 거니까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면 맞네. 이 두 가지를 딱 갖다 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나한테 데나리온을 보여라.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네 화상이 있느냐? 거기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한테 바치라? 맞잖아요.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한테 바쳐야지. 어떻게 그걸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 가이사 건데. 그렇지. 아주 딱 돌아가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죠. 하나님께는 뭐 해야 됩니까? 실조와 연고와 또 송아지와 뭐 밀가루와 당연히 바쳐야죠. 왜? 그들은 그때 제사 지낼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너 자신은 누구의 모양이냐? 여러분, 그 데나리온에 있는 것은 황제의 화상이지만은 그 묻는 그 사람 자기의 얼굴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모양입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고 하나님의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 이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하여튼 건 나는 빠지고, 그 말이 아니요. 너가 누구의 얼굴을 가졌느냐? 너는 하나님 얼굴을 가졌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건 빼고가 아니고 가이사에게 세금 당연히 내야죠. 마찬가지로 너는 하나님 것이니까 너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사업을 잘해도 평안이 없고, 권력을 가져도 평안이 없고, 공부를 잘해도 평안이 없고, 뭐 그냥 S대학교 뭐 그냥 다 이런 대학교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런데 가면은 놀고 먹습니까? 아니요. 공부 더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뒤처지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는 삼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못 들어갔다고. 자, 그러면 조금 모자란 회사 들어갔다 합시다. 삼성만큼 못한다 회사 들어갔다 합시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냥 놀고 먹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에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삼성 아니면 SK 아니면 그 현대 아니면 하나 들어갔다 합시다. 그럼 그 사람도 놀고 먹습니까? 오히려요, 그런 기업은 더 죽을 만큼 일합니다. 훨씬 빡셉니다. 다른 데서는 그나마 혹이라도 담배 피우러 갈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딱 정한 시간 외에는 왔다 갔다 못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데는요, 옷 싹 갈아입고 나면은 먼지 한 톨 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오직 자기가 나올 때까지는 자기 막 붙어서 끊임없이 컴퓨터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봉이 1억씩 이상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없습니다. 한 만큼 받습니다. 한 만큼. 절대 그냥 안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에 일하는데 이것도 안 되네. 또 안 돼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또 더 하면 되는 것이요. 안 됐다고 해서 연구소에 일하는데 그 연구 성과가 제대로 안 났다고 해서 불안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불안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할 뿐이요.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고, 무슨 연구를 하든지 간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은 또 능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런 창의력이 있게 하셔서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근심하거나 내가 저 회사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포심을 갖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똑똑히 봤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서 나서 창으로 육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데 어떻게 산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자들이 봤다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왜 다 닫혔을까요? 혹시 또 군사들이 와서 이놈들은 그 죽은 예수의 제자들 이놈들은 잡아내 하다. 그럴까 봐서 문 닫은 정도가 아니라 아마 잠가놨을 것입니다. 두려워가지고 잠가놨을 겁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는데 그 자리에 딱 예수님이 오시네. 나타나셨네.
근데 딱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강할지어다. 따라합시다. 평강할지어다. 예. 평안하고 평강이 다른 게 뭡니까? 같은 뜻이지만은 평강은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육체는 강건하라, 그런 뜻이요. 평안과 강건이 두 가지 다 합쳐진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자, 그러므로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영인 줄 아느냐? 자, 봐라! 봐라! 하고 봐라!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너희들이 본 바로 너희 선생님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당신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갔다가 졸도하다가 깨어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의학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피와 물 다 쏟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창세에 기록되어 있죠. 육체는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늘나라에 부활해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심판도 안 받고 그냥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가든지. 영으로 갑니까? 아니요.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영으로서는 뜨거움을 느낍니까? 아픔을 느낍니까? 영은 못 느껴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셔서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형벌하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부활해요. 또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을 자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미 형벌과 심판을 다 끝나버린,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대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죽는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인간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셨다.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고 이 시간 여기 있다고 오셨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딱 한마디가 평안할지어다 하셨거든요. 만약에 육체만 있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혹이 너희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도 나처럼 부활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봤느냐? 그러면 나도 저와 같이 부활하겠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가 빠졌으면 이 빠진 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하나 없으면, 다리가 하나 잘렸으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육체예요.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면 영은요, 완벽하게 얼굴이 쭈글쭈글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는 얼굴이요 팽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부활합니다. 왜? 영은 늙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부활해서 뭐 쭈글쭈글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이 육체 사지와 오장육부와 모든 것은 다 100%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영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딱 부활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처럼 그러면 왜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그냥 남아있느냐? 다를까요? 같을까요? 예수님 몸과 우리 몸이 다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나 예수의 몸은 여자의 태를 빌린 것 뿐이지 여자의 태에 의해서 이 땅에 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타나신 분입니다. 본래 아버지 품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내신 것은 그 영이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영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몸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 육체가 다르구나. 그분은 썩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찾기는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요 상처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체로 부활한 상태에서 상처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하고 나서 누가 매를 때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은 하나 상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깨끗한 영을 가지고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에 다닙니다. 근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손과 발에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채찍 자국이 그리고 참 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얼굴만 봐도 그분의 이마만 봐도 그분의 손목만 봐도 우리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아서 내가 죽어도 마땅한 놈인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맞다니. 저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신데 저분은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저분이 저렇게 매맞으셨는가?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질병, 내가 받을 고통, 내가 세상에서 염려, 근심, 공포,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공포담을 당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당신 하신 말 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승리자처럼 아니 못 박혀서 죽으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마당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 패배자가 그 말 할 수 있어요? 그 승리자만 그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뭘 이루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그 계명을 내가 몸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시겠죠. 근데 기뻐하는 것은요 당신이 그에게 아들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룰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내가 다 이뤘으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다. 영원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다. 왜? 나는 이제 부활했고 비록 내게 상처가 남았을지라도 나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영원히 공경할 것이며 영원히 순종할 것이며 영원히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께 대한 공경의 표시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영원히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이 있는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 있는 곳이 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정하신 대로 이제 당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피 흘려 채찍에 맞아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일평생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가지고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뱀한테 속았다 그랬죠? 네. 뱀의 전신이 뭡니까? 마귀죠. 네.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 하나님께는 대적자니까 사단이라는 이름이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키니까 마귀라고 하고, 디아블로스가 마귀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옛 뱀은 다리가 4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리를 없애버려서 배로 밀고 다니라 해요. 배로 밀고 다니라. 그리고 그래서 처음 나타났을 때는 인간에게 유혹할 때는 다리 4개 있는 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리가 없으면 걸로 뱀이죠 이제. 자, 그렇게 해서 인간이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결국 마귀한테 속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잖아요. 만약에 여자만 먹었고 아담이 안 먹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먹었어.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내려오는 사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먹었고, 아담은 여자가 주니까 먹었고, 그래서 여자의 죄는 사단적인 죄요,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가 이제 여자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왜?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담의 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의 죄가 적용됩니다. 이 불순종의 죄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사단적인 죄와 다르기 때문에, 사단적인 죄는 자기가 죄를 창조한 자는 멸망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죄는 순종하신 분이 오면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죄 절대 안 져서, 오늘 난 죄 절대 안 져서 한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모든 자손들은 다 아담의 죄가 적용받습니다. 그러니 죄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남자의 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가 없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씨요. 그래서 그런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하면 인자가 아버지께로 가니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 없다? 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채찍이 맞고, 대신 가난하고, 대신 저주받고, 대신 고통당하고, 대신 번민하고, 번민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기도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 19장 전부 다 보세요. 다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민할 것을, 내가 심판받으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번민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번민도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다 담당하셨어요. 고통도, 염려도, 공포도, 두려움도. 예수님이 그런 게 없다면은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할 필요 있어요? 공포가 없는데, 두려움 없는데 뭐 그런 기도할 필요 없지 뭐. 그거 그냥 편하게 죽으면 되지 뭐.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몸을 가졌을 때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고통이 두려워서 그런 거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저 마귀의 자식들로부터 저렇게 무시당하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 어디냐, 이렇게 할 것을 뻔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할 것 같으니까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순종하여 십자가에 매맞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임 당하심으로 죄인의 죄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소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난 그 아담의 죄를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 오셔서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진 겁니다. 죄의 빛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볼 때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가 선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먹었어요.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 돌아다니고 천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은 죽은 겁니다. 영을 살릴 수 있는 길.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 영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영이 산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육체만 복을 받고 육체만 죄를 없이안 받지 영 자체 죄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의 죄, 아담이 범한 그 죄를, 불순종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그 죄의 붓을 지심으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죄인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범죄는 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율법을 이기자 죽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 곧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에 정죄해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생명과 성령의 법 하니까 이 무슨 법이야? 안 들어봤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슨 법이요? 율법이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율법을 갖다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아, 진리는 무슨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곧 진리가 예수의 피로써 그 진리가 형성된 겁니다. 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던 그 진리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쏟지 않고 당신의 죽임이 없다면 결단코 우리 영혼에 오실 수 없고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라도 그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신 것은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인격 가지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용접해 들어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는 문고리가 없고 안에만 문이 있어요. 주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놓고 해요. 그럼 놓고 하고 여보세요 들어가도 되나요? 안에서 안 열어줘. 그러면 밖에서 문고리가 없으니까 못 열어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찾습니다 해도 싫어요. 안 열어줘.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문 열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도둑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도둑이 아니고 우리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막 강제로 들어온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죽으셨을지라도 이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시는데 다만 문을 두드린다. 어떻게 두드립니까? 믿는 사람들의, 믿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의 입이요, 예수의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쓰시는 내 몸은 도구입니다. 내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의 귓전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예 들어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요 하고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리고 손잡고 기도하죠. 주여 이 영혼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인하세요. 예수여 나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영접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접 기도 하셨죠? 영접하면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때로부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을 영접했구나, 네가 의인을 내 안에 모셔도 있으니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하고 아버지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표시를 주십니다. 무슨 표시요? 요즘 식당 가면은요 표 줍니다. 표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소리가 나면은 그 식당에 이제 그분은 번호표 뽑아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번호표가 아니고 자녀의 표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임의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세상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교회 50년 다녀도요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오직 죄가 깨끗하게 없이 받은 자에게만 자기가 확실하게 죄인인 줄 알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제사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걸 안 믿어요? 절대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아버지께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셨구나. 여러분 인친다는 뜻이 뭡니까? 제주도에는 산에다가 한라산 쪽에다가 말을 갖다가 많이 그냥 풀어놔요. 봄에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가을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각 주인들이 이제 데리고 오죠. 근데 자기 말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도장을 갖다가 김씨만 김자 팝니다. 그리고 배씨만 배자 파요. 그리고 불에 달고 그리고 말 잔등에다가 슉 찍으면 샤죠. 이게 화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김자만 김씨만 그러면 김치가 있어요. 박씨말이 박씨고 배씨면 백씨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몰고 오면 그 산에서 이제 혹시 새끼 났으면 따라오겠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말을 이제 추위 오기 전에 이제 말을 다 데리고 오죠. 자기 말은 표시는 아니고 아무리 섞여도요. 우리가 세상에 마귀의 자식들하고 어둠의 자식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뭘로 인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인쳤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왔어요. 인치시고 인쳤다는 보증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보증으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사 티켓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녀가 맞다. 내가 너에게 인쳤다. 너는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내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부어줬으니 너는 비로소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죽은 것처럼 옛사람을 장례지려고 새사람으로 살라 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곧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침례가 가치가 없다면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다른 말 하죠.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헌금해라 할 텐데 왜 침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침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침례 받아야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인 아담의 자식은 물
속에다가 장례 치러버리고 죽여버리고, 불순종한 것은 장례 치러버리고, 그 나오면서 그럼 장례 친다고 뭡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물에서 들어가면서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 외에는 그렇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안 받아놓고도 내가 지금 하늘에 속했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빨간 것이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예수도 영접하고 성령도 모셨고, 그리고 이제 침례도 받았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자나 공포에 떨게 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부터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형제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걸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천국하는 확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 천국에 있는지 확인도 안 됐는데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못하죠. 내 목숨이 더 귀하죠. 그러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확정이 열렸고, 장차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확정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두렵지 않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요, 해외 나가서 죽임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두려워요. 왜? 그것이 최고의 큰 축복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뱀을 당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위해서 고의적으로 찾아가요.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나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들에겐 심판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은 죽은 순교자고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 언제 어느 때라도 내가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은 산 순교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내가 그냥 내 노력해서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다가 돈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고 보험 종 드러나고 근심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임 당할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언제든지 어떻게 죽는다 그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떠납니다. 병 때문에 걱정할 거 하나 없습니다. 굶어 죽을까 염려할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밑에서 개와 함께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불쌍하죠. 또 그 주인이 볼 때는 아유, 거지니까 불쌍해서 나도 개가 먹던 거 뭐 같이 나눠 먹어라, 개와 겸상해라, 그렇게 하겠으나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더 평안한 자가 됐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고,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유해서 열심히 남들을 공유하고 뭐 연회도 맨날 베풀고 했는데 그는 엄부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불꽃 가운데, 아직 지옥은 아닙니다. 불꽃 가운데서 무중행에서 만수를 지었겠지. 무중행에서 불꽃 가운데서 그 뜨거워서 고통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나에게
물 좀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도무지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부탁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조상이고 그 부자의 조상인데 너와 우리 사이는 구름이 끼어 있어서 여기서 거리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다. 도와줄 길이 없구나. 너는 살았을 때 부유함을 누리지 않았느냐? 너는 거기서 이제 고난을 받고 이 나사로는 어렸어. 그 세상 살 동안에 고난을 받았다. 이제 여기서 평을 누리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군 다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요 자기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 나 걔는 필요 없어. 나 안 믿어도 돼.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주의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요. 가난한 심령은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여해. 필요 없어.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첫째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하지 마라. 안 죽는다. 네가 장수 누릴지 누가 알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또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 질병이 있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치료하시려면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병이든 가난이든 뭐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혜 친정에서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참 필요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공포가 떠나버립니다. 두려움이 떠나버립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버립니다.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여러분 못 죽입니다. 혹이 죽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의 손에 있으니 오히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의 그 핍박 받을 때 오히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핍박 받을 때 심지어는 사도 야고보가 목이 잘렸을 때도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평안을 누린 사람이에요. 평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치 않으면 그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랬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지옥 갈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겁니다. 평안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어떤 직장에서 막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평안을 누리는 평강할 지어다. 평강할 지어다. 내 영혼아 평강할 지어다.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평강할 지어다. 내 영혼아 평강할 지어다. 내 영혼아 평강할 지어다. 우리는 육체 이거 다치고 이거 죽고 사고 그거 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영혼 천국 것이 확정되어 있으면요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일평생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항상 평안하며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물질의 실패와 어떤 좌절감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담당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맡기고 평강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